샬롬, 오늘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 상황이 아이들 개학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친구들도 못 만나죠. 학교도 못 가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수품이 돼버렸고요. 공공장소에서는 헛기침도 눈치 보여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모임들 또 대규모 행사들 다 줄줄이 취소되었고요. 올해는 아마 성경학교 강습회도 계획된 대로 치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는 상황은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만나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몇몇 큰 교회들에서 개척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척교회가 느끼는 이 위협은 당장의 월세가 시급할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은 사실은 작은 불편에 불과하죠. 지금의 이 사태들이. 그러나 개척교회의 느낌은 존폐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은 이 관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멤버십이 약한 성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기간에 교회를 떠나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모든 교회들이 어려운 한때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로 방역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열심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위기라고 느낄 정도로 막 교회가 큰일 났다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 부임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얼마나 이 교회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경영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이렇습니다.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교회들은 당장의 탈출구를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대처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한국교회에 찾아온 이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통증이 심각한 환자에게는 진통제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심각하지 않다면 내지는 그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나면 그러면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근본적인 진단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근본적인 진단이 잘 내려지면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위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논할 때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모여서 드려야 되고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또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속회도 열심히 모여야 되고요.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새에 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약간의 위기감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 그러면 4박 5일, 적어도 3박 4일, 이게 기본이었죠. 또 길게 모이는 수련회들은 5박 6일씩 모이는 곳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2박 3일도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마다 수요 예배, 이런 평일에 있는 모임들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모임의 동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이유가 꼭 믿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못 모이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켜오고 있던 예배와 모임들, 사실은 이 형식이 우리 생활 반경이 그리 넓지 않았고 또 비교적 단조롭고 단순하게 살던 그러한 시대에 만들어진 형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하루 만에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요. 제주도도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시간씩 걸려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는 일상의 문제가 됐죠. 실제로 생활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전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다 출근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다 퇴근하는 이러한 근무 여건이 아니죠. 저마다의 근무 환경이 다르고요. 근무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쉴 수가 없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러한 시대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교회의 모임의 형식은 달라졌나요?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임의 형식도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모임이 진정으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성수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의 신앙, 주일 성수의 믿음. 성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이것이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주일 하루를 예배로 맞춰야, 저녁 예배, 그 예배로 맞춰야 온전한 주일 성수다. 이렇게 어릴 적에 배웠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죠. 사실은 성수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에는 성수가 중요하지 않은가요? 오늘날에는 이제 성수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죠. 중요합니다. 성수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모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성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오늘 함께 묻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교회의 성립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막 자라가던 시기였잖아요.
여러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로마 세계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 교회들이 막 자라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당연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막 시작된 개척교회들은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모일수록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립 시기, 형성기를 지나고 나면 보다 근본적인 성경의 명령과 비전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이유는요, 잘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서 자라가는 시기에는 모이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모여서 힘을 얻고 더욱 힘차게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비전은 성경의 핵심적인 비전과 명령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세 곳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그의 인생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민족이 형성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의 민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구원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심을 시작으로 믿음의 족속, 믿음의 민족,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약속, 그 마지막 비전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거룩한 산 시온이 우뚝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 시온을 향하여 온 세계 열방의 족속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온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놀라운 날이 완성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온 세계 열방이 이제 더 이상 전쟁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러니까 무기들을 전부 생필품으로, 농기구들로 바꾸는. 그리고 군대는 해산되고요. 더 이상 전쟁은 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 세계 열방이 나오면, 그러면 온 세계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요. 가장 심각한 공공의 질서를 가장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스겔 47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환상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물이 터져나와 흘러가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물이 점점 동쪽으로 흘러갔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정도 차는 얕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물길을 따라 가다 보니 이 물이 무릎까지 찼고요. 나중에는 허리까지 찼고요. 나중에는 에스겔이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그 강물에서 나와서 강가를 거닐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 좌우편으로 우거진 숲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고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요. 떠나갔던 생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이 강물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신음하는 온 열방 백성을 살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통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그로부터 시작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열방으로 미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성소를 통하여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 주시면서 그를 그 비전과 사명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실 때에 단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 놀라운 성경의 비전과 약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은혜를 체험했다면, 서로 돌봐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실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너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안주해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인 것만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진하게 모이고 더 힘차게 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흩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흩어진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제는 이 세계가 코로나 이전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함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켜주고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또 정부가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정부의 역할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정부의 역할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반 시민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의미예요. 일반 시민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부의 역할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자기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가치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은요, 세상에서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도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공공의 문제, 이 공공성의 문제에 예민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가난과 기근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가까운 이웃의 문제처럼 느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한 곳에서 울고 있고 떨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내 자녀들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내 가족들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좀 더 뚜렷하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공공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누구보다 예민하게 이 공공의 문제에 반응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서서 희생해 줄 것을 세상이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요구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무례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세상의 요구에 발맞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토대로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일치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이 세상의 문제들, 공공의 문제들, 정의의 문제들,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대에 여전히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해서 자꾸 교회 안으로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에 이렇게 파묻히면, 그러면 교회는 머지않아 불통의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아주 폐쇄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평가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필요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특히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교회는 늘 예민하게 눈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신분과 정체성을 성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와 에스겔에게, 그리고 사실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성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비전의 장은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셨고 바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일상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성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